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는 어찌 보면 감격적인 장면을 함께 목격하겠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로마에 도착해서 또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는 바울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몸은 묶여있었지만 마음은 참 자유로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 마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68장 예전 찬송 202자입니다. 268장 예전 찬송 202자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전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이 드디어 감격적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긴 항해와 또 표류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어떻게 로마까지 입성했는지 누가가 그 여정을 또 항해 일지처럼 아주 상세히 기록해 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항해 일지를 기록하고 어디 들렀는지 기록한 이유는 아마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임했다, 그걸 또 우리에게 알려줄 뿐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도 그게 참 감격이었을 거고, 또 이 성경을 낸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의 항해가 아닌가,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의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표류해서 지난 기간이 약 3개월이 지났다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한 날이 10월 중순이나 하순으로 봤다면 그곳에 떠난 날이 2월 초순경쯤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 견해에 하면 2월 7일부터 지중해 봄철 항해가 가능해진다고도 합니다만, 그때 가끔씩 서풍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도 아직 2월달이면 항해가 좀 어려운데 정확한 날짜를 사실 알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에 대한 장식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행의 배를 탔는데 거기에 그 뱃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오스구로는 스파르타 황제였던 레다의 두 아들인 카스트로와 플룩스를 말합니다. 또 이 카스트로와 플룩스가 제우스에 의해서 별자리로 형성됐고, 또 어떤 신화에 하면 제우스의 두 아들의 이름이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뭐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지중해 연안의 겨울 기간에 배가 워낙 파선을 많이 하고 위험하니까 이 뱃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들의 안전 항해할 수 있는 신이 필요했죠. 이 쌍둥이가 아마 전쟁을 잘했던지 그 신화적 인물이라 뱃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고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뱃사람들이 아주 소중히 여겼던 쌍둥이 신입니다. 쌍둥이 신. 그걸 이제 뱃머리에 아마 사람 2명이 이렇게 새긴 것 같아요. 그렇게 새겨진, 아마 그렇게 꽤 큰 배였을 걸로 추정합니다. 뭐 이방인들이 그렇게 신상을 배에 새기고 하는 건 뭐 고대시대 굉장히 흔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뭐 영화나 TV 같은 데 자주 봤던 것들입니다. 로마에서 가기까지 알렉산드리아 배 일정이 지금 11절에 14절에 여러 군데 둘렀다고 되어 있는데, 뭐 지도가 있으시면 좀 보시면 좋겠고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멜리데 섬을 떠난 알렉산드리아 배가 북동쪽으로 항해하다가 남풍을 받은 거예요. 동해안에 위치한 수라구사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3일 동안 묵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화물을 내리고 또 순풍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마 거기서 기다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라구사는 이탈리아 지도가 장화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밑에 큰 섬인 시칠리 섬, 그 마피아들의 원상지인 시칠리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의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수라구사. 거기서 배 타면 이제 조금 더 가면 장화 끝에 해당되는 레기온이라는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3일을 머문 뒤에 레기온에 배가 도착해서 하루를 지난 다음에 이제 남풍이 불었으니까 원래 이곳에서 걸어서 가면 로마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긴 거리니까 다시 배를 타고 로마와 가까운 항구 도시로 간 것 같아. 그게 보디올입니다. 그건 우리 사람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 지도에 정강이쯤 되는 곳입니다. 로마와 그래도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로마와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보디올에 이 형제들이 왔다. 형제들이 뭐 바울의 형제들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 이 보디올까지 왔던 이유는 아마 미리 어떻게 연락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디올 지역에 로마 다음으로 큰 유대 사회가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고 특히 장사를 많이 했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바울이 로마에 재판받아도록 가기 위해서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한번 몰려든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형제들이죠. 거기서 일주일간이나 대접을 받고 함께 기거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보디올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꽤 규모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유대인 사회가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많았을 걸로 그렇게 추정해요. 이 보디올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초청해서 한 주간이나 같이 있으면서 복음도 듣고 뭐 강론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 본문에 보면 보디올 이래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청함을 받고 이래를 함께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밥만 먹고 있지는 않았을 거고요. 분명히 바울의 특성상 복음도 전하고 또 그들을 격려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본인이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이나 이렇게 자유롭게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우리 이미 봤습니다만 시돈에서 백부장 허락으로 동료 신자들을 만나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입은 것처럼 백부장이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백부장이 이곳에서 이제 내려서 로마로 가야 되는 로마 입구가 된 항구인데요. 거기서 어떤 특별한 임무로 일주일 정도 머물러야 됐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성도들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본인도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얼마나 또 위축되고 그랬겠습니까? 그때 많은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특별히 15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데 이 그곳은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아비오 광장까지 왔다. 이 아비오 광장은 이 로마로부터 지금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한 68km, 6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아비오 광장은 그 길 아니면 로마로 갈 수 없는 그런 길이니까 아마 알고 나왔거나 아니면 이 항구에 있는 성도들이 미리 가서 전했겠죠, 소식을.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한 53km, 로마로부터 한 53km쯤 떨어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트레이스 타베르네, 옛날 성경에는 그걸 삼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삼관으로 번역하는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직역하면 새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하면 삼관이 되죠. 근데 그곳에 아마 주변에 머물 곳도 많고 일종의 여인숙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그런 곳에 마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까지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로마 바울을 맞아들이고 영접한 건 허례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바울도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 원했는데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드디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로마 교인을 만나는 건 큰 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로마에서 온 성도들을 보고 두 가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바울이 용기 백배하고 마음에 위축되지 않았는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럼 좀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이 많이 또 심란하고 위축되고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행에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드디어 로마 교회를 와보는구나,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는구나, 그런 감격을 느끼니까 이곳까지 온 고생 다 생각이 안 나지 않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불편을 겪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만나서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이 줌으로 얼굴을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하루속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11월 첫 주부터 어린아이들도 교회를 오픈하니까 얼굴과 얼굴을
2년 만에 지금 얼굴 보는 건데 거의 서로 보는 것만으로 담대한 마음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1부, 2부 예배를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할 텐데 부디 성도님들이 오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뭐 나 하나쯤 없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 그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저 그걸 많이 느껴요. 아주 감동적으로 느껴요. 왜냐하면 이 로마로 가고 싶은 바울의 열망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너를 로마로 보내시겠다 19장에서 읽으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이 그렇게 열망했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게 드디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미 3차 전도 여행을 보셨는데 그때 로마서를 그것에 써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미 보냈지 않습니까?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을 가기를 원한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 할 수 있는 로마서를 마치 논문 쓰듯이 그렇게 아주 깊이 있게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함부로 다루기도 힘든 성경인데 그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방문길이 열리도록 오랫도록 준비했는데 드디어 그게 오늘 이렇게 열려서 해결되는구나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비록 그 방법이 바울이 생각했던 방법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고 죄수의 모습으로 지금 왔습니다만 그래도 몸은 자유로웠습니다. 우리 보네폰 목사님 시처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가 있는데요. 본인은 지금 죄수인데 감옥에서 나올 때마다 자기를 이렇게 감시하는 군인들이 아마 그 군인들이 보네폰 목사님에 대해 존경을 많이 표했나 봐요. 오히려 내가 왕의 사람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군인들이 나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아주 감격적인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오늘 바울 보면서 그걸 또 생각하는데요. 신분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만 로마 군인들도 이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존경하고 신뢰함으로 많은 자유를 누리고 또 그런 모습들이 교인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서로에게 격려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긴 했지만 어떻게 하든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하게 된 것을 서로 감사하고 또 로마 교인들은 주의 종 바울을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환영해 주는 걸 보면서 바울은 본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걸 감사했을 것이고 또 장차 로마에서 해야 될 복음 증거를 그 각오를 또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만남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믿음의 용기를 줄 뿐 아니라 그 만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기는 올해 추수감사절 때는 함께 모여서 정말 감사 예배드리고 싶습니다만 올해도 좀 힘들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에도 못했는데 하여간 그럼 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천국의 잔치를 벌이는 날이 빨리 오도록 그날을 빨리 오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로마로 호송된 바울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졌다고 16절에 되어 있냐면 그를 지키는 군사 한 명과 따로 개인적인 거치에 거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고 로마에는 이런 법이 있었는데요. 죄수가 심각한 죄가 아니고 또 그가 로마 시민권자일 땐 재판받을 때까지 물론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긴 했지만 셋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거하고 재판을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단 그때 할 때는 그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한쪽 손목씩 줄을 묶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놀란 계기가 됐는데 어떤 계기가 됐냐 생각해 보시죠. 바울 한쪽 손목에 로마 군인의 손을 묶고 놨습니다. 쇠사슬을 연결해 놨다고요. 뭐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로마 궁정 수배대가 한 9,000명쯤 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이제 교대로 돌아가면서 죄수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바뀔 때마다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의외로 이 로마 군대에 복음이 들어가는 놀란 기회가 된 거예요. 불편하게 쇠사슬 묶여있고 죄수의 신문으로 왔는데 24시간 붙어있는 이 감시병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로마 군대에 복음이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뭐 젊은 남녀가 사랑한다고 헤어지지 말자고 쇠사슬을 묶어서 24시간 같이 있는 게 뉴스에 나오던데요. 근데 그 사람들 9개월 만에 쇠사슬 풀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싸우기도 많이 싸웠겠죠. 그럼 9개월 만에 그냥 남남을 헤어졌대요. 바울은 그렇게 얼마 있었냐? 2년 있었습니다. 셋집에 2년 있으면서 그 불편한 가운데서 수많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로마 군인들을 주의 제자로 만들었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아무리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오래도 소망했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는데 바울의 계획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오도록 하셨고 로마 교인들과 직접 만나서 은혜로운 감동을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또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담대한 마음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인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하루 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또 하루의 삶을 살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항해와 같고 예기치 못한 숱한 위기와 환난의 연속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 삶은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고 또 로마를 향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도 언쟁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서 하나님 품 안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직도 정상적인 예배 생활이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결코 성도님들의 신앙이 흐트러지거나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히 세워져서 서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봄으로써 서로의 마음이 담대함을 얻고 위로를 얻는 은혜가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11월 첫 주부터는 교회를 오픈하고 모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디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예배 공동체에 함께 해주시고 주의 보호와 격려가 함께 해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없고 또 어떤 위기도 닥치지 않도록 주께서 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삶에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를 사랑함으로 함께 만나 예배드림으로 서로가 용기를 얻고 담대한 마음을 얻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